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 변화들, 세계적인 이상 기후와 또 국제 전쟁, 그리고 경제 침체와 같은 그 후폭풍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불확실성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은 살아가겠지만 가까운 미래조차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불확실성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시기를 꼽는다면 우리는 광야 시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함께 이동해야 됐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함께 멈춰 서야 됐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날의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하루하루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뛰어넘어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아무 확정된 것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삶이 광야 삶의 특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삶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광야 삶의 특징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특징을 이해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광야 삶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저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 바닥에 짧고 얇은 것이 땅에 서리처럼 널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메추라기로 공급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한 특징은 40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지만 매일 하루분의 만나만 공급하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도 만나가 썩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메추라기가 부패되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따로 만나를 거둬들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거듭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여지없이 썩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그럼 왜 광야 가운데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광야라는 곳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거쳐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지 정착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해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썩지 않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에 따라서는 일주일치의 만나를 이렇게 쌓아두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치 만나를 모아두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많은 만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다 안정된 삶을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만나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다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육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쌓아둔 만나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더라도 이 만나 때문에 구름 기둥은 이동을 하는데 그 만나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점점 늦춰질 것이고, 그중에는 아예 광야에 창고를 짓고 만나를 저장하고 거기 그냥 살겠다라고 눌러앉는 사람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징기스칸의 세계 정복에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작은 몽골족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 그 몽골족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가 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량미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많은 군대는 이제 멀리 있는 곳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비축 식량, 군사들의 군량미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이렇게 여행 갈 때 많은 짐을 차지하는 게 먹을 식량입니다. 이 군량미 때문에 이동이 늦어져요. 앞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몬골군은 군량미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포, 고기 말린 것을 군량미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육포는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군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더 큰 제국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은 잠깐 생각을 하십니다. 너무 많은 복을 줘서 소유가 많아지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정착민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는 그러한 광야형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야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막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장막에 쌓이는 것이 많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천국의 소망은 점점 반비례해서 천국의 소망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정착지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 또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그 공급해 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한 호멜씩 가져가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은 넘치지도 않지만 또 부족하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고 말씀하시며 1인당 한 호멜씩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호멜은 이 마른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이게 토기 그릇입니다.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2.3리터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1인당, 광야의 1인당 한 호멜씩 계산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필요한 총량에 맞게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을 것입니다. 이걸 총량 공급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총량에 맞게끔 공급하는 거 왜 필요하냐? 총량에 넘어서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남게 돼서 이것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총량에서 부족하게 되면 누군가는 만나를 먹지 못해서 광야에서 굶주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총량을 하나님이 공급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총량에 맞게끔 공급하시지만은 누군가에게는 한 호멜이 남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한 호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밥을 먹는데 제 공기사발은 작습니다. 내 아들의 공기사발은 커요. 각자의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호멜이 다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각자의 필요대로 가져가라 라고 언급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총량도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셨고 또 개인의 편차도 고려하셔서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문제는 각자의 필요 이상으로 거두는 사람이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필요대로만 가져가면은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굶주리는 사람이 생겨날 수 없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전 세계에서 걷어들이는 식량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절대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충분하게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매일 죽어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그건 공급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은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 초장이 많아서 필요한 몇 배의 식량들을 거둬들입니다. 다만 그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이 지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눠야 되는데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아도는 쌀을 그냥 폐기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배가 문제인 것이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문제인 것은 아니죠. 지구촌 곳곳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지구촌이라는 공동체가 깨어져서 곳곳에 기근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또 국가라는 이 공동체, 지난주에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국가라는 공동체도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점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넉넉하게 공급하셨는데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또 지역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성은 점점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보루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먹으면 약간 조금 가져가고, 내가 좀 더 많이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게 했으면 그 여유분을 가지고 주변의 핍절한 사람을 돌아봐서 그들이 핍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 너희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주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공동체이고 그게 제한적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마저도 결국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은 핍절한 일이 많아지고 고통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 양지 온누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돌아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이고 사명인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각자의 필요에 맞게끔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양지 온누리 교회 안에 참 핍절한 사람이 없기를, 또 그런 사람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참 그 가운데 핍절함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외면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광야 가운데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결국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은 남겨두지 말라고 한 그
만나를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염려 때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먹고서 하루를 지냈는데 내일은 어떡하나, 이걸 잘 보관해 둬야지. 이게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또 서늘한 곳에 보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겨둔 사람들로 인해서 모세가 분노합니다. 모세가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 또 그것으로 인한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분노한 것이죠. 뭐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가 과했기 때문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내가 먹고 있는데 그 만나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했잖아요. 이게 뭔가라는 게 만나의 뜻이잖아요. 본인들이 머릿속에서 또 경험 속에서 보지 못했던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돼서 그걸 먹고 있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걱정하면서 그 만나를 말씀을 어기고 보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저야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은 조금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저희는 만날 먹으면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염려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지요. 이 미래를 생각하면요,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면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미래가 100% 안정되게 보장된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미래를 생각하면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염려의 총량을 딱 하루분으로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일들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날을 넘어서 이틀, 사흘, 가까운 미래를 염려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지면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요, 그래서 그날의 것만 걱정하고 염려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날에 또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날 그것을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과거를 과거에 두고 또 내일 염려할 것을 내일로 넘기는 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아침까지 보관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욕심 때문입니다. 절대적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게, 더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게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실제로 내 몸은 느끼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부족하네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내 몸이 느끼는 것보다도 더 극심한 배고픔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상대적 빈곤감이죠.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도 보면은요, 이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실은 크게 만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합류한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자꾸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고기가 먹고 싶어지고 고기를 공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섭섭해하고 분노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 자연 생태계에서 자신의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이게 사냥하고 또 먹을 것을 저장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 야생 동물들은 배가 불러서 피조가 채워지면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냥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밑바닥에는 채워졌음에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절제되지 않는 욕심, 탐심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과 또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구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인해서 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탐심으로 구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탐심을 계속해서 만족시키게 되면 결국 그 삶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을 이제 여러 학자들이 분석을 하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무분별한 인간의 자원 개발이 이런 재앙을 초래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야생 동물의 경계와 인간 사이의 숲이라는 중간지대를 경계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급기야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로 인해서 이 경계가 사라져 버리는 순간 야생세계에 있어야 할 바이러스가 경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인간계로 넘어왔고,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인간의 탐심이 원인 제공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의 절제되지 않는 그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독교 학자들도 있습니다. 탐심은 언제든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대적 첫 번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메시지는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쌓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은 자신의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항상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매일매일의 걱정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일기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5년 후에 걱정할 것, 10년 후에 걱정할 것, 15년 후에 걱정할 것, 1년 후에 걱정할 것, 일기로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일기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일기를 펼쳐보십시오. 많은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적었던 것의 75% 이상은 이미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그때에 대해서 해야 될 염려를 미리 당겨서 오늘 하느라 하나님이 그날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그 영원한 천국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필요를 매일매일 40년 동안 빠짐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필요를 공급하실 때 공동체를 통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탐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친 염려와 걱정이 나그네처럼 살아갈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영원한 집을 짓는 그러한 실수로 이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며 내일 어떻게 살지,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그 말씀을 아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나님이 모든 필요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영원히 거할 그러한 정착지로 삼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나갈 그러한 땅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는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광야의 때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공동체가 참으로 공동체 안에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